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이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생각 없이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해요. 그런 말이 있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진짜 어느 쪽인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해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존재하세요? 눈 뜨니까 그냥 눈이 떠지는 거고, 하루 밥 3끼 먹고, 저녁 되니까 잠자고, 그리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그게 전부. 그러다가 한평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젊을 땐 더 몰라. 나이가 들면 좀 알겠거니 했는데 벌써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해요. 철들자 사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존재 목적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존재 목적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정말 참된 관계, 내가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관계의 본질은 뭐냐? 관계의 본질은 여러분들, 사람은 모두 관계예요. 관계가 뒤틀리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어져요. 그죠? 왜 관계가 뒤틀릴까요? 관계가 뒤틀리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기 싫어해요. 근데 상처받기 싫어하지만은 자기도 남들에게 상처 주긴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꼭 상처받는 그런 코스프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관계가, 인간의 이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가 형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뜨려져요. 매사가 꼬여 있는 거예요. 매사가 상처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후회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꼬여 있는 관계가 있으면 다 푸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안타깝죠. 관계의 본질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본질을 몰라요. 사랑은요, 뭡니까?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내가 상대방보다 뭐 어떻게 돼요? 저기 있다가 어디로요?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그러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정확하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30년간 지금 내가 고난과 시련 받고 있는데. 그래요. 30년도 멀었어. 한 50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50년 받았어요? 30년도 받았어요? 3년도 안 받았어요? 3일도 안 받았어.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욥은. 맞아요, 맞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지금 내 요 정도 고난 받는 것도 입에서 막 10원짜리 욕이 나오는데 그냥 투덜투덜 하잖아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이고 머리야. 늘 그러잖아요. 늘 아프다고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고난과 시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란 말입니다. 아멘?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궁극적인 운명은 뭐냐? 여러 종교에서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아니면 이슬람교든 각각 나름대로의 구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답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태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가장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요? 내 내면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진짜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안과 기쁨, 자유와 해방, 이런 것이 넘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 생각이 깨뜨리지 못해가지고 늘 그 생각에 매여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특히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더 해요. 우리 늙은이들은 늙었다고 하지만은 젊은이들은 이 세상의 환경에 지금 좌우가 되어 지배되고 있다고. 먹고 사는 먹사니즘 때문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떨게요?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젊다고 언제가 그 젊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에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다 보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는 뭐가 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보니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라, 화가 있으라, 화가 있으라 7번씩 얘기하셔요. 여기 23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몇 번요? 7번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바리새인과 11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모든 봉사 다 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있어. 알을 가득히 뺀 구더기처럼 그 속에 더러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위선자들은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했지만은 오늘 과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아지랭이 피듯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그리고 버리지 못한 구습들이 날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24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 더러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 거기 들어가 가지고 회초리를 갖다 준비해 가지고 상을 어떻게 해요?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회파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을 뭐 한다고요? 헐어버리겠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짓는데 40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뭔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 수 있단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선양교회 이 건물 이게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성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이후에 하늘의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어요.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뭐가 자리 잡았습니까? 성령이 거할 공간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거할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성경 고린도서 16, 17장 3장에 그 말씀처럼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인데 왜 그 성전을 더럽혀요? 왜 성전을 더럽히냐고. 오늘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멸한다 했어요. 나중에 멸망당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을 음란으로 물들이지 마세요.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러운 술로서 물들이지 마세요. 이 거룩한 성전을 온갖 탐욕과 죄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습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실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어디를 떠나십니까? 성전을 떠나버려요. 그 성전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이놈의 더러운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보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그 속에서 온갖 더러운 행위들이 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도 온갖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흉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나. 딴 사람 지목할 필요가 없어요. 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그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외면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떠나버린다고 오늘 1절에 분명히 나오시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딴판입니다. 주님한테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고자 나오는, 주님 저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아멘. 여러분 AD 72년도
역사책에 보면 AD 72년도 티투스,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니까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기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했냐면은 그 예루살렘 안 성전 안에는 금이 가득했거든요. 모든 녹그릇이 아니라 모든 금그릇이었습니다. 불에 탑니다. 불에 타는데 그 금들이 녹아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막 금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그 금을 하나라도 건져보겠다고 돌과 돌 사이를 갖다 뒤집어가지고 거기 있는 금을 빼내는 거예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소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담벼같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은밀히 나옵니다. 왜 은밀히 나왔을까요? 남들 보는 눈을 갖다가 의식했던 겁니다. 뭘 묻고 싶었길래? 자, 말씀드리길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나이까? 아니, 주님, 예수님, 랍비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승한테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놓고 물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 앞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쪽팔릴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직접 묻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또 주님께서 오실 때 표적과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상 끝의 징조, 나타난 징조가, 여러분, 비가 올 때 맑은 하늘에 비가 옵니까? 흐린 날에 비가 옵니까? 흐린 날에 비가 와요. 북쪽에서요, 시꺼먼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되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우산도 준비 안 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비 맞는단 말이에요.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겉모습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모습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형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았던 것은 그들이 겉모습에 전부 다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것은 돈을 보고 속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쳐집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 한 번 없이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일을 함부로 결정하는 사람은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앞에 23장 38절에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느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완전히 버림받는데요. 깨끗하게 멸망받아 없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속아버렸어요. 외형과 껍데기에 속아버렸어요. 저들의 영들은 미혹의 영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미혹의 영에 속지 맙시다. 미혹의 영에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죽음이에요. 자기 발등을 찍어요. 정말 오늘 그래서 왜 속이는지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뭐해요?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 나쁜 놈들이 있었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온대요. 와가지고 뭐라 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 문선명이, 이만희, JM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허경영이 참내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막 하늘 궁을 지어놓고 거기 와서 자기가 만든 그 썩은 물을 마시면 영생수래요. 그거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막 사람 죽는다고 텔레비에서 막 그러더라고. 보셨죠? 근데 사람들이요, 미혹에 쓰이면은, 이 쓰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간다니까. 여러분, 찾아간다는 것도 대단하죠.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허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빵 뚫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나나 못나나 있으나 없으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허경영이 찾아간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비록 나쁜 것이지만은 거기에 찾아가서 뭘 해요? 뭔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너희는, 사람은 타고난 종교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종교심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신천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5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 속임이 그대로 나한테 그냥 속임이 와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것이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북한이 참전했죠. 보셨죠? 북한 군인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3차 대전 일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북한이 보내니까 우리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무기들을 살상 무기들을 보낸다고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검토 중이에요. 북한은 러시아를 돕고 남한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과 저 공산 진영 서로 묶여가지고 싸우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로드맵에 이미 기록된 전쟁들이라고요. 이런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라서 죄가 많지만은 이 민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서 또 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전쟁을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쟁이. 성경이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끝인 것 같죠? 근데 오늘 저기 6절에 보니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도처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쳐요. 남과 북이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죠. 같은 민족이에요. 서로 죽이고자 난립니다. 수류탄 하나만 잘못 가도 지금 바로 전쟁이 일어날 지금 기세입니다. 누구 하나 잘못 딱 건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요. 시점이.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세요? 난립니다 지금. 그 다음에 왕국이 왕국을,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워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대적께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도처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이 3종 세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근, 그 다음에 북한에도 기근, 전염병 코로나 와가지고 우리 난리 났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더 큰 코로나보다 10배 더 강한 그런 강력한 전염병이 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나오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호통을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뭘 택하려니까 전염병을 택한다고 그러니까 전염병에서 몇 명 죽었어요? 7만 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해가지고 7만 명 죽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에 없죠. 한 7천 명 죽었나? 모르겠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이 7천 명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만약에 70만 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 통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죠. 요새 지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약에요 부산에 지진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아마 모르겠는 3분의 1은 다 쓰러집니다. 특히 옛날에 지은 집들은 왕창 다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자다가 전부 납작 깔려가 다 죽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런 지진 없이 살아가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해요. 내 손으로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불평해요? 왜 불만 가져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는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진이 나가지고 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그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7절 분명히 보세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도처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본만 지진 난다고 생각하고 있죠. 노,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어디 나온다고요? 도처에, 따라합시다. 도처에 일어납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평안하다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지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을 향하신 심판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일설에 의하면 저 북한 땅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백두산 아닙니까? 백두산은 사화산이 아닙니다. 무슨 산? 활화산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화산이라고요. 백두산이 한번 분할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거의 한 500년 동안 잠잠했던 그 백두산이 지금 끓고 있답니다. 백두산이 한번 화산해가지고 분할을 하게 되면은 거의 남북한이 재가 엄청나게 쌓일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일본의 후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진, 화산 꼭 눌러놓고 계세요. 우리의 악이,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배교가, 우리의 배역이 악우에 찰 때 하나님이 그때 터뜨리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 뭐라고요?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작이래요. 시작.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 직장생활 할 수 있나요? 젊어서 처음부터 잡혀야 군대 가야 돼요. 내 몸 아프다가 봐주나요? 안 봐줍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끌고 가요. 기근이 오면 여러분 먹을 게 있습니까? 전염병 오면 다 죽어나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코로나 처음 보내셨는데, 여러분들 1910년대 유럽에 페스트가 와가지고, 흑사병이 와가지고 2억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질병이 우리 땅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진과 화산 같은 이런 자연의 재난들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뭐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이라고요. 시작일 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무섭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고통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줍니다. 어디에 넘겨줄까요? 우리를 잡아가는 데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우리를 죽인다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죽을 것입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이리니 해놨잖아요. 여기 죽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다가 잡혀서 죽으면 무슨 죽음이에요? 개죽음입니까? 순교잖아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비장한 마음 가졌지만 우리 내적인 마음속에는 항상 기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또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습니까? 칭찬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미움 받아본 적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받기는커녕 예수 안 믿는다고 표도 안 내. 직장 가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받습니다. 내가 친구들 간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지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한답니다.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실족은 영적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오죠? 교회 안 옵니다. 마음이 꿀꿀한데 교회 왜 나와요? 예배 드리다도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난 니나 잘해라. 나는 간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실족한다고요. 영적 시험에 빠지는 게 실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결국은 안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갑니다. 지옥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 오늘 숨 끊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바로 걸려요.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고. 11절 봅시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답니다. 여러분 온갖 더러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속이고 죽이고 잡아가두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10월 27일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무슨 법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뭔지는 알고나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사람을 차별하고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맞죠? 성경에 차별해서 대하지 말래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갖다가 차별하지 말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대하는 이 차별 금지는 어떤 차별 금지일까요? 성경에서 개별적인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차별 금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 금지는 그런 차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금지한 것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려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여자가 어느 날 남자가 됩니다. 남자가 어느 날 여자가 돼요. 지금 미국과 영국과 선진국들 가면은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가 됩니다. 내가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 내가 여자가 되고 내가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 남자가 되고. 말이 됩니까? 성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 되고 싶어서 됐나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 됐나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의 성을 구별해 주셨어요. 여자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돔놈 배필로 창조됐다고요. 아멘? 여자는 애초부터 돔놈 배필로 창조된 게 여자예요. 목사님 차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렇지만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구별은 의미가 없느니라. 여자 없는 남자 없고 남자 없는 여자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구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봉사자로, 어떤 자는 선교사로 자기한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른데 이걸 갖다가 구별하는 것이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왜 차별하느냐고 대듭니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냐고. 우리 부처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저 구원의 길이 예수에게 있다면 저 사람을 가다 잡으세요. 감옥에 집어넣으세요. 벌금을 때리세요. 그러면 앞으로 저 법이 통과되면 저는 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은 형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저는 살 거예요. 벌금을 맞을까, 안 맞을까요? 벌금 맞아야 돼요. 만약 저 법이 통과되면. 오늘 올라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든 여기 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법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때문에 사람들의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가는 거예요. 12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며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분명히 오늘 이 악법,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악법은 하나님께서 철폐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오늘 가지고 돌 던지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그거 가지고 폭력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나머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는 막 서로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요. 고문을 당하고요.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면은 답이 없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 하는 자?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정이 약해요. 견디는 건 둘째치고 하루에도 내 마음이 12번도 더 변하는데 뭘 견뎌요? 그죠?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베드로가 뭐 넘어가려고 넘어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나 콩콩아. 그 말 하자마자 어떤 여자가 그랬죠. 예수님과 같이 있던 남자. 난 죽어도 아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 정말 확고하다 할 수가 없는 아주 우리 방심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 뭐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뭐 한다고요? 견뎌야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편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은 다 그들은 지옥 들어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 언제 진짜 끝이 올까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진짜 백의 끝은 이 환난하고 다 하고 난 뒤에 언제 끝이 옵니까? 그러니까 오늘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예요? 선포되리니 그런 후에야 그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면은 지진도 오고 전쟁도 오고 기근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실족하고 배반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막 온갖 환난이 다 오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고통의 시작이래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맨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고 난 뒤에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온 세상에 선포되고 난 그 이후에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 예수 복음이 전 세계 안 들어간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모든 민족한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뭐가 온다고요? 그때 이 세상 끝이 온다고요. 그때 끝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할수록 뭐가 빨리 와요? 끝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럼 좀 미뤄야 되겠네. 목사님 선교 좀 이따 합시다. 이래야 됩니까? 끝이 조금 미뤄야죠. 그죠? 내가 지금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그 다음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럼 선교 좀 안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교되어서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미련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 접으십시오. 살고 죽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던 우리 김수미 탤런트 갑자기 죽었잖아요. 건강해 보이더니 알 수 없어요. 그럼도 예수님 잘 믿다가 그렇죠? 예수님 잘 믿다가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가셨어요. 야, 멋지다. 사람은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질질질 끌지 않고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맞죠? 자다가 갔어요. 자다가 심정지가 돼가지고 갔다고요. 지금 천국에 계실 것 같아요. 김수미 우리 권사님이 곳곳에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좋은 탤런트로서 연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그 간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개인의 구원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나타나는 그걸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으로 달려나가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 들릴 나팔 소리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영혼을